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는 대종교를 와가지고 보이는 것만 믿습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도 믿습니까? 우리는 지금 보여주는 것도 안 믿으려고 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적, 예수님이 기적을 합니다. 나사로야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래 일어났죠. 모두 믿는, 그렇게 말하면 저들은 뭐래요? 아멘 하고 모두 이구동성으로 악을 씁니다. 석가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마야 부인의 옆구리 트고 손 밑에서 태어났어요. 믿죠? 그들은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절마다 가면 벽에가 벽화에가 다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야 부인의 옆구리 뜯고 나오는 석가모니가 일어나서 뭐라 그래요? 동서남북을 걸으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전 그러시죠? 믿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 그리스 신화를 우리 학교 다니면서 배웁니다. 다 믿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종교의 이적들이 굉장히 많은 이적들을 갖고 있어요. 옛날에 원장님 선사님이 강도하실 때 그 하늘에서 내리는 기적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얘기하시면 아무도 믿질 않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홍암 대종사님께서 생하신 이적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강도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홍암 대종사님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적 중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세계 지금까지 제가 본 금식 기도의 숫자 중에서 72일 금식은 아무도 하지 못해요. 다 죽어요. 어디서 안방에서 해도 죽어요. 근데 그분은 어디서 했냐 하면 눈이 오는 설산에, 눈이 오는 산에 바위 위에서 72일 동안 금식을 해요. 그리고 하늘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며칠 지나서 가보면 홍암 대종사님의 머리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걸 보고 돌아오고 했어요. 왜 하필이면 72일까요? 아시는 분 있어요? 72라는 숫자는 소해라 그래서 소해라 그래서 72가 돼 있고요. 중해는 216이라는 숫자가 중해가 되고요. 360이라는 숫자가 대해가 되는 것이죠. 회라는 것은 모이는 것이죠. 큰 힘이 모이는 것인데 72일은 인간의 사람의 힘이 모이는 최고의 숫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한정된 72일을 설산에서 무산이라고 하는 만주 설산에서 하늘에 원도를 합니다. 그리고 72일을 맞춰서 모두 그것들이 올라가가지고 그 설산에 갔을 때 홍암 대종사님이 서서 걸어 내려오시면서 가자 하신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만주 지방에 그 무산 지방에 있는 모든 안 믿는 사람까지 통통 털어서 다 나와갖고 박수치고 환영하고 했어요. 놀라운 기적이다. 이런 기적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지금까지 내가 살아 평생에 본 적이 없는 이런 아름다운 기적을 하신 분의 능력을 내가 받고 싶다. 그래서 사람들이 박수치고 한 사람은 치지 말고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였다고 그래요. 그 장소에. 누가 이 증언을 하고 계시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남파 박상 도영이라는 분이 계세요. 대교에. 총정교님 집무실에 가면 오른쪽에 두 번째, 세 번째인가 남파가 계세요. 그분이 증언을 하셨어요. 이렇게. 그때 그랬다. 그분은 만주에서 40년, 30년을 사신 분이라 만주말도 잘하고 소련말도 일부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대단한 분인데 그분이 그걸 증언해서 그게 우리한테 전해지기는 언제 되기가면 해방되고 나서 우리나라에 돌아와가지고 우리나라에 대종교의 가장 큰 어르신이었고 가장 뒤에서 말씀을 없이 앉아 계시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조경한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조경한 도형께서 올라오셔서 우리나라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강수원 선도사님이라고. 네. 강수원 선도사님, 그리고 김석환, 그리고 이승현이라고 하는 도형들 세 분이, 네 분이서 세배를 갔다고 그래요. 정월 초하는 날 세배를 갔는데 거기서 다시 한번 물으니까 그 얘기를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해서 이게 우리한테 전해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입니까? 60년 전이에요. 70년 전이에요. 예수는 몇 년 전이에요? 2019년이죠? 금년이. 석가모니는 2500 어쩌고 저쩌고 하죠. 그것도 믿는데 불과 70년 전에 얘기했던 얘기, 100년 전에 얘기했던 게 우리는 안 믿어요. 아무도. 믿는 사람 박수 한번 칩시다. 정말 그걸 안 믿으면 대종교는 앞으로도 뒤로도 못 나갑니다. 정말 여러분, 저도 과학도 할 줄 알고, 과학도 배웠고, 산수도 배웠고, 수학도 배웠고, 물리도 배웠고 다 배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적에 대한, 기적에 대한 증언은 믿을 수밖에 없고 믿을 수도 가능한 것이 우리가 수양을 해보면 압니다. 수도해보면 압니다. 그래서 이분이 72일 동안에 이적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해서 만주 일대가 모두 모여서 홍암 대종사님의 명호를 홍암하고 외우고 따르고, 그런 숫자가 하루아침에 불어난 숫자가 몇십만이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보통 기독교에 가서 물어보면 예수가 계속 막 사람 살려버리지 왜 나사로만 하나만 살렸냐, 그거 많이 질문을 합니다. 신학에서.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이적을 이룬 하나님이 이적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주기 위한 이적 이외에는 필요가 없어요. 왜? 죽이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임의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러면 홍암 대종사님이 벌 받겠죠. 하나님 기억이 나니까. 그래서 홍암 대종사님이 마지못해서 할 수 없이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니 내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행하겠노라 해서 행하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홍암 대종사님은 태몽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 아무리 물어봐도 태몽이 없었다 그래요. 태몽이라는 것이 그 어른들은 다 있더라고. 근데 홍암 대종사님은 태몽은 그 나간인데, 지금은 벌교로 돼 있는데 옛날에는 군이 나간군 그랬어요. 나간읍성 그러죠. 거기서 관장하는 지역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금곡이라고 하는 마을에 태어나셨는데 다 가보셨죠? 그 금곡 마을에 태어나는데, 금곡 마을이 보면 뭐 어떤 역사학자들은, 약간 맛이 간 역사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제석산이라 그러니까 거가 우리나라의 시조가 시작되는 백자보다 더 큰 산이라 그래가지고 책도 쓰고 높아라가지고 책도 쓰고 그런 한 분이 계셨어요. 전에. 그만큼 유명한, 전라도 쪽에서는 제일 유명한 산이 하나 있는데 그게 제석이에요. 근데 그게 잘 못됐어요. 제자는 맞는데 석자는 아니에요. 석가모니 석자 써놨어요. 이게 그게 우리 요새 바뀐 거예요. 옛날 이름이 아니래. 내가 졸로한테 물어보고, 내가 한때 미쳐서 다 돌아다녀봤어요. 이렇게 다 돌아다니면 홍암 대종사님이 과연 어디서 수도를 오셔서 저렇게 훌륭한 수도인이 됐을까? 아마 근거가 있을 거다. 그래서 구례에 있는 왕석보 선생님 댁에도 가보고 다 가봤어요. 그 근거가 좀 희박해요. 근데 나중에 내려오면서 물어보니까 제석산 중턱에 계시는 수도원대 가는 곳에 있대요. 거기에서 홍암 대종사님이 약 3, 4년 동안을 지방에서, 서울에서 지도로 유배 가셨다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지배로 유배 가셨다가 고종 황제가 풀어줘서 나오신 뒤로 거기서 수도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꿈에
그 제석산하고 금곡리 홍암 대종사님 집하고 무지개가 섰는데요. 설기가 섰는데 지극히 아름다웠는데 신모라고 하는 게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분이 내려오셔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주었다 그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크게 될 것이다. 이 분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지 하고 걱정도 하시면서 받아들였다 그랬습니다.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들이 몇 명이 이렇게 앉아서 어쩌다가 한 번 왔다라도 여기 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죠. 필요 같이 해봐요. 필요 기인이다. 그렇죠. 우리 대종교는 내가 수십 번 이 얘기를 해서 다 알 겁니다. 필요 기인이다. 여러분들은 생각해 내가 뭐 대종교 와가지고 뭐 어쩌다 한번 들렸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필요 기인이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이러이러한 소명을 가지고 대종교로 오라는 소명을 받고 여기 와 계신 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안 믿고 어쩌다 와가지고 흔들흔들 하니까 한번 뽑아보려고 작대기 들고 달라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앞으로는 전혀 없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눈후에 그런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독립운동도 하시면서 종교를 세웠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언제 시간이 되면 우리가 모두 모여서 경배가 끝나면 우리 뒷집에 있는 치운정 뒷집 밑에 있는 홍암 대종사님하고 10여 명이 모여서 대종교를 증강한 그 장소를 한번 가서 언론에도 한번 불러줘야 인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이 다음 주에 하기라고요. 다음 주에 그 원고를 초안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요. 그 다음에 이분이 일으킨 이적이 뭐냐 하면 거기서 돌아오면서 동네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전부 만져만 주어서 전부 낫게 합니다. 그리고 앉은 자, 앓은 자들을 다 치료해요. 그러니까 병들어 있는 사람들 전부 고쳐줘요. 그분이. 그리고 단촌이라 그래서 대종교에서 믿는 사람들이 가는 사람들의 마을이 하나 있어요. 지금도 있다고 그래요. 원영진 그 선도사님 말에 의하면 지금도 있다고 그래요. 단촌이. 난 참 불행하게도 못 가봤습니다만 돈이 없어서 못 가봤는데. 그러니까 못 가봤는데 거기가 그런 게 있대요. 단촌이란 마을이 있대요. 그 단촌 마을이 병이 들어가지고 밤에 다 쓰러지는 거예요. 유행병이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나서는 거예요. 이제 홍암이 나서니까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가지 마십시오. 지금 이게 밤도 어둡고 비도 오고 눈도 오고 그러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제 여기 있다가 내일 아침에 날이 새면 갑시다. 그러니까 홍암 계정사에서 아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찌 안 갈 수가 있느냐. 내가 가보겠다고 나섰는데 강이 하나가 있대요. 이게 상당히 큰 강이라고 그래요. 배가 운반해야 할 만큼 그 강이 봤다고 그래요. 뭐 증언에 의하면 내가 여러 사람한테 들었는데 그 강에 이르러서 모두 걱정하면서 저 건너편가 배가 있으니 누가 요새 같으면 휴대폰으로 보내달라고 되는데 그 시절은 휴대폰도 없고 어떻게 해요? 그럴 때 홍암이 눈빛이 탁 달라지더래. 캄캄한데. 근데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저 건너편에 있는 배가 맺었던 배가 홀로 스스로 스르르 풀리면서 그 배가 움직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우들이 무릎을 꿇고 한 배 가면서 축복을 했죠. 그 배가 건너오서 와 믿을 수 있어요? 믿어요. 여러분들 제가 아는 이적 생활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만 하면 이제 좀 얘기가 따라 들어갑니다만 우리나라의 유명한 사육신 중에 나중에 죽지 못하고 육신을 한 생육신이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단종 보기식이 하다가 죽은 사람들. 그 생리 중에 김시습이라는 분도 그런 기적을 할 수 있었고요. 또 정념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영어비결을 여러분 대종교인들은 대부분 다 압니다. 영어비결이라는 걸. 영어비결은 누가 만든 거라고? 정염이라는 사람, 북창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누가 만든 게 아니고 요새 와서 누가 만든 게 아니고 그것을 만든 그분들은 다 그런 이적들을 행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근세에 와서는 제가 가봤습니다만 토정 이지영 선생님이 그런 일을 하셨다고 그래요.
이적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역사에는 이런 역사들이 많습니다. 고구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고구려 고주명이 부여에서 도망 나옵니다. 활도 잘 쏘고 그러니까 부여 왕자가 저 자식 때문에 고주명이는 정식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욕하고 죽이려고 그래요. 능력이 있으니까 국민들이 모두 따르니까 인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도망 나올 때 어떻게 해요? 강가에 이르러서 뒤에는 부여군이 쫓아오고 머물러 있지 못하고 넘어가기는 해야겠는데 어째요? 그래서 나는 하늘의 어머니는 바다의 신의 왕이요 아버지는 하늘의 신의 아들인 내가 지금 이런 위기에 처했는데 나를 안 도와주면 나는 어떡합니까 하고 기도를 했더니 자라들이 올라오고 물고기들이 올라와서 그 말 발굽을 받쳐 올려서 강을 무사히 건넸다고 그래요. 자, 여기 이쯤 돼도 안 믿어. 근데 모세라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 홍해 저 이집트에서 이제 해방되어 가지고 노예 생활 몇 년? 3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쫓겨나가서 홍해에 이르러서 홍해를 건너갈 때 뒤에서는 로마군이 쳐들어오고 앞에는 바다고 그래 죽을 뻔했는데 그때 모세가 바위를 쳐서 바닷물을 2개로 갈라서 홍해의 기적이라 그러죠. 우리 알잖아요. 모세의 기적이라 그래갖고 저 진도 가는 데도 있어요. 바닷물이 썰물로 그래서 갈라지는 데를 다 모세 기적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게 모세 기적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고주명의 기적이라고요. 근데 너무 것은 좋고 우리 거는 안 좋아. 이런 아주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또 가뭄이 듭니다. 그 만주 일대가 우리 그 일대가 가뭄이 들어서 가뭄이 들 때 홍암 대종사님께서 얘기하시기를 이 가뭄을 해결하는 것은 우리 기도밖에 없다. 원도밖에 없다. 원도하자. 그래가지고 나는 지금부터 비가 올 때까지 금식하고 원도할 테니 너희들은 밖에 있어라 그러고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비가 며칠 만에 오냐 하면 5일 만에 비가 와요. 온 천지를 촉촉히 젖습니다. 그때 민중들이나 그때 만주에 있는 중국 사람들까지 모두 와서 홍암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새 말로 하면 신이시여 그랬겠죠. 뭐 안 그러겠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런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던 분이 바로 홍암이십니다. 홍암 대종사님이 갖고 있는 능력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런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인자는 이거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는 그 증언 중에서 이현익이라는 사람이 증언한 것이 제일 우리 중강 60년사에 275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안 보셨죠? 거기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죽은 자를 살렸다 그래요. 홍암이 청년 중에서 굉장히 똘똘하고 아주 영리한 분이 있었는데 성은 애쉬요. 애쉬. 그런 분이 있었는데 그 죽은 사람, 대건이라는 사람이 죽어버렸어. 어디 갔다 오니까 홍암이 출항에 갔다 오시니까 죽었어. 그래 모두 와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홍암 대종사님이 그래요. 어디가 있느냐? 집에 있다. 아직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보자. 홍암이 즐겨 쓰시는 말 중에서 제일 많이 하신 말 중에 하나가 누구냐 하면 이신대명이라 그래. 이신대명이라. 내 몸을 바쳐서 대명을 내 몸을 바쳐서 하늘을 받들겠다.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일이 생기겠어요? 다 나를 필두로 해서 다들 꽁무니 빼고 뒤로 빠지고 앞으로 빠지고 적당히 시끄러우면 지그지 가 있다가 조용해지면 또 와가지고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은 조용히 일하겠다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에데건이라는 그 청년도 죽어서 집에 가 누워 있어요. 홍암이 추적추적 걸어가셔서 그 예를 하는 게 그때 하는 게 뭘 하냐면 각사 신령제상 천시천청 생하하라 만만세 강충
우리가 지금 경배 시간에 우리가 5분 동안 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우리의 병, 마음, 모든 것을 치유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 전리님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분이 각사를 딱 외우고 나서 작은 종이에 써있기를 이신대명이라 써져 있더라 그래요. 그걸 보시고 주변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깜짝 놀랐죠. 그러는데 아무 기별이 없다가 애가 부시럭 손을 흔들게 하면서 부시럭거리면서 애가 일어나서 잠자듯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박수하세요. 지금 얘기가 아니고 1000년 전 얘기가 아니고 500년 전 얘기가 아니고 지금 100년 전 얘기예요. 100년도 채 안 됐어요 지금. 그 얘기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보여지고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보여지고 그 증언이 있고 나정권이라고 하는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오래되신 분들은 다 하잖아요. 정자본자 그 어르신은 다 알잖아요. 그분의 증언이 이게. 근데 아무도 생각을 안 해. 그래도 뭐 대종교하고 어떤 사람들이 말을 안 해요. 이런 정말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능력의 한계를 보여주시는 홍암 대종사님을 모시는 것이 어디냐? 바로 대종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종교가 세가 이렇게 약한 이유는 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느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내 탓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반성을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는데 조금 더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한테 사람을 빗대서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 우리 총종교님한테 내가 이번 15일 제사 때 여쭸어요. 당신은 어떻게 겁이 그렇게 없어? 나는 겁나 죽겠어. 야, 이사회 남아있지. 이사회면 반대파가 있어가지고 하니까 공무원은 뭐 복지부동 해가지고 이쪽 저쪽이 있으니까요. 안 해줄라 그러지. 그거를 착착 해나가시는 걸 보고 내가 놀래서 제삿날이니까 저에게 물어봤어요. 아이고 왜 겁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홍암 대종사님 며느리고 종손부인데 누가 나를 감히 못하겠냐. 내가 정의롭게만 하면 좋은 일만 하면 대종사님이 좋아질 것 아니냐. 나 그거 자신 하나 가지고 계시다 그래요. 그러면서 요즘 제가 밀고를 많이 해요. 대종교하고 밀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밀고를 이렇게 보니까 이 양반이 죄송합니다. 이 양반이 아는 것 같은잖아요. 밀고 모를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보니까 입을 뚝뚝뚝 해요.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밀고를 하더라고. 야, 그랬구나. 뜻이 있었구나. 뭔가 있었구나. 나는 나 된 것이, 내가 오늘날 내가 이렇게 와 있는 나는 항상 내가 책임을 져야 돼. 왜? 내가 과거에 이러이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오늘. 그렇잖아요? 그 과거를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야. 나는 내가 오늘날 내가 나 된 것은 내 때문에 그렇구나. 나는 무엇인가? 내가 돌아서서 나는 무엇 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반성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종교에는 100번 낭송보다 10,000번 절보다 제사가 낫느니라. 조상에게, 하느님에게, 홍암 대종사님에게, 사종사님에게, 시편감실에 있는 모든 영혼들 앞에 내가 진솔하게 밝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홍암이 제일 강조한 것은 뭐냐 하면 성실해라. 정성을 다해라. 그것이 너의 징표니라. 너를 내가 어떻게 알아보겠느냐. 네가 정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모른다. 오직 정성하는 놈이 저 사람은 정성 들이기 때문에 한배금을 온전히 믿고 있구나.
이렇게 내가 알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정성을 먼저 드려라. 그래서 우리가 팔리원에 보면 뭐예요? 성신이 먼저 들어와요. 성이 먼저 들어오고 신이 나중에 도 믿음입니다. 모든 종교는 믿음이 최고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을 증가하는 방법은 오로지 성실한 것밖에 없다. 그 성실의 표현은 뭐냐? 기도하는 것도 원도하는 것도 모두 다 좋지만 하나님 앞에 두 무릎 꿇고 작은 정성이라도 모아서 제사를 해라. 그래서 기독교의 구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제사가 모든 것을 다 방편하느니라. 근데 왜 요즘 제사를 사람들이 안 지내는지 아세요? 게을러서 그래. 게을러서. 구약을 다 없애버렸어. 구약은 막 복잡하거든요. 제사 지내는 게 엄청 어려워요. 힘들고. 그러니까 그거를 간편화해서 제가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인스턴트 신앙이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해도 예수를 받아들이면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았다고 그러면 아멘 그러잖아요. 사람들. 근데 그게 아멘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름날 제사 지냅니다. 돈 달라는 거 아닙니다. 돈 주고 다른 데 가면 절에 가면 다 돈 5만 원씩 내야 제사 지내요. 조상제. 우리는 그런 거 아닙니다. 십시일반 모아서 작은 정성 모아가지고 같이 간증도 나누고 이번 제삿날은 분명히 내가 보았습니다. 일일이 시평강신에 있는 얼굴들이 다 지나갔어요. 제 모습과에. 그걸 보면서 야 내가 이 제사를 지내는 것은 참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도 제사를 모시면서 11분이 모여서 101분이 아니고 11분이 모셔서 가슴은 또 한 번 몹시 아팠습니다. 그런데 일요일날 강도하고 일요일날 여기 와서 경배 드리고 아무리 수요 경배 드려봐야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근데 제사만 지내면 그렇게 편안해요. 내가 무당기가 있나? 그래. 여러분 모두 다 동참하시고 여러분 같이 하시면서 같이 복 나누면 좋겠습니다. 저만 복 받아서 안 됐습니다.